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187면 레위기 26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며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물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 하고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생활하면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가 정해지는 거죠. 레위기 26장이 복과 저주 또 상과 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내용을 이제 잠깐 살펴보고 요약을 하자면 1절과 2절에서는 레위기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임팩트하게 요약을 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두 개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고 복을 얘기해 주고 있죠. 풍성함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풍성한 이제 먹을거리를 주시고 또 원수들이 쫓겨갈 것이고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6절부터 말씀해 주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에게 패배할 것이고 7배나 더한 징벌을 계속 받을 것이다. 7배나 더할 것이다. 7배나 더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따르지 않아. 이렇게 당하고도 이렇게 겪고도 또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더 심해지고 심해질 것이다 말하는데 하늘과 땅이 메마르게 될 거다. 들짐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다. 질병, 대적, 빈곤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성읍과 성소가 황폐하게 될 거다. 원수의 땅에서 너희가 점점 약해질 것이다. 하지만 40절부터 45절까지는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할 거다. 44절 4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 언약을 폐하지 않았다. 내가 기억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진해지는 겁니다. 진해지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 눈을 두고 사는 배우자라면 사랑에 금이 가는 거잖아요. 사랑한다 말하고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또 나는 진실해요 말하면서 속이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진실은 아닌 거죠. 말과 행실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을 100%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그렇게 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잘 이루어 주시는데 이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중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앞에 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또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말씀에 순종하면 제일 뒷부분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머리를 들고 똑바로 서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가슴 펴고 당당하게 걷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로 고생하는 사람 고쳐주셨고 혈병 환자로 저쪽에서 따로 구분되어서 살던 그 사람도 믿음으로 만지니 고쳐주셨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롭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당당하게 걸으면서 인생길을 걸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 씻어주시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움츠러들고 쫓기는데 그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 눈을 떠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참 말씀이야. 이게 맞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 말씀대로 살면 은혜인데 복인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이 붙잡힌 자 되는 거죠.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엄청 이 말씀을 들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어려운 길에 빠지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죄의 길을 비유하는데 죄의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아래로 점점 더 내려가는 내리막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죄를 한번 딱 지으면 갑자기 툭 떨어지면 누가 그 죄 짓고 싶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번 툭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툭 하고 벌하시면 그때 번쩍 마음이 들어서 탁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고요. 죄의 길은 점점 비탈길과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걷는데 나도 모르게 걸으면서 점점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 밑에 죄와 낭패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재밌네, 괜찮네 하다가는 죄와 낭패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요, 7배나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다시 청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말씀이 점점 상황들이 심각해집니다. 결국에는 황폐해서 살 수 없게 되고 쫓겨나게 된다 말씀하죠. 레위기 18장 2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그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해낼 거다. 가나안 백성들이 죄악이 깊었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해내 버렸다. 그러니 우리도 더러우면 그 땅이 가나안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이 이상한 걸 먹으면 우혹하고 토해내잖아요. 그렇듯이 오물투성이인 가나안 족속을 토해냈다. 죄가 있는 곳은 그 땅이 토해낼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죄와 질병, 고통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죄의 길로 계속 내려가면 결국에는 낭패와 실망뿐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44절, 45절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기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을 기억해서 다시 너희 손을 붙잡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고 풍성하고 또 대적들을 쫓아내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그런 인생길을 바로 서서 걷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도와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인생길,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바로 서서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화의 성도들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